2월은 기도의 달로 계속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 중에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감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인 왜 기도해야 하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그럴 때 신앙의 아주 큰 정의라고 할까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신앙은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믿음은 있을 수가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여야만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 그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그것은 성령의 그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고 고백함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으로만 가능한데 이러한 신앙의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그렇게 단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진정 사도로서 그렇게 완전히 세우심을 받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 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고 동행하며 그의 삶을 같이 옆에서 보아왔지만 그의 뜻을 많이 들었지만 하늘의 비밀을 들었지만 그 뜻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산다고 하지만 끝내는 힘있게 외칠 능력도 없었고 실망과 낙담에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가고 말았던 그러한 그 불신앙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완전히 쫄장부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대장부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수제라는 그러한 그 자리에까지 오른 자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부끄러워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떠나 고기잡이를 하러 또 떠났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정말 맥없는 제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임한 베드로 사도님에게 임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도, 사도 이런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없이는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으며 입으로는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고백이 아닌 것이고 또 오래된 신자라 할지라도 성령 없이는 정말 맥을 출 수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특이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도덕, 윤리의 규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도덕과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성령 받는 것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의 그 마지막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 기도의 목적, 왜 기도하느냐? 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보게 되죠.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이나 또 이 말씀은 그대로 다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4절 14절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 세례 역사 바로 이전에 기도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가 있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부터 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아시고 성령 받아야 될 것을 마지막 당부로 남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성령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심주어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있는 말씀 분명합니다. 성령 없이는 주님의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주님이라고 진정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성령을 받는 것은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해도 벌써 우리가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가요? 성경에는 약 33,000번 이상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당신께서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부활하셔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통하여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 가운데 거할 때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가장 큰 그 사역이라고 할까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로 그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기도로 알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그분이 먼저 당신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벌써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당신을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면서 소개할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벌써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바로 그분인 것, 곧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종결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고 신약의 시작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신 이유가,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로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모든 당신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정말 이르러 다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절 49절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런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까?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얼마나 가르쳐 주셨습니까?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파했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 제자들이 끝내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에 관한 문제인 것을 알고 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그 모든 안다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정말 내 삶의 진정한 믿음이요 능력으로 와닿게 되어지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모든 신앙의 지식은 기도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신앙으로 인쳐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중요시하고 가르쳤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모든 일들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근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계속해서 연락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이런 모든 삶 가운데 근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끈이 닿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갔다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의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옆에 맞춘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화이지만 사실 이 대화 가운데 죄의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그런 관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정말 정통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진정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렇게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호주에 큰 산불이 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보니까 전 호주가 불이 나는데요. 어쩌면 저럴까 할 정도로, 그래서 캥거루와 또 코알라와 같은 많은 동물들이 피하지 못하고 떼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군인까지 다 나서서 그 모든 짐승들을 그렇게 케어하는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연방 정부가 또 군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끄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미국의 옐로스톤 그 공원에 불이 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연방 정부가 들러붙어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끌 수 없었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인생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옐로스톤의 불이 어떻게 꺼졌습니까? 호주의 불이 어떻게 꺼졌습니까? 비가 내려서 꺼진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대자연의 위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비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정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의 옷에 대하여 아주 뚜렷하게 그 에봇 옷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대 시가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약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 옷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옷이 10억.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10억짜리 옷을 목사님이 입었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목사 가운 그 하나 할 때 그 값이 상당히 비쌌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우리 친구가 그것을 해주어서 그렇게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금이 붙어 있고 정말 뭐 놀라운 그런 금색 실로 또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그렇게 큰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장들이 저렇게 겸손하고 겸비하게 좀 가난하게 그렇게 좀 아무거나 입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제사장에 입는 그 에봇 옷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거기서 우리가 가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함이나 천대받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존중받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는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생을 그렇게 연결해주는 제사장들인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은 것 있는데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시고 삶의 원천 그 자체이시고 근본이시고 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또 특별히 능력의 중심이 되신 근원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대화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이유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러기 때문에 대화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5장에서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 욕심을 따라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특별히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잘못을 다 깨닫게 되어지는 가운데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리 답을 내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다 붙잡고 하는 기도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서 그것이 특별히 돈이 더 많이 벌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답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다 문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먼저 무슨 일을 시작하고 내가 먼저 무슨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는 길로 나갈 줄 아는 그러면서 다급할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종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를 통하여서나 다른 12 제자들을 통해서나 보면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입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은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렇게 그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 이것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실 때에 산 밑에서는 정말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쓰러지는 어떤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간질병을 걸린 그런 아들을 가진 사람이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간질병 환자를 낫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그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볼 때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의 겉모습을 같이 따라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일을 그 전에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된 자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정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기도하라 들어가다가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능히 그 안질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처음에는 아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하는 모습과 같이 늘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지만 막상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오히려 담대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다윗 형의 인간은 이렇게 늘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에게는 문제가 만나기 전에 늘 기도하고 문제 만났을 때는 담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평상시에는 정말 태평한 삶 같았으나 어려울 때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형태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성도라고 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은 능력을 받으면 온전히 기도에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안 돼라고 눌려 앉아있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늘 잇대어서 능력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길들 알아내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사명,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명 다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그런 정말 사도들로서 제자들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